익숙해졌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또 여자분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느냐? 자기 아버지 같은 스타일.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게으르고 또 약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정을 떠날 수 없는, 환경을 떠날 수 없는 우리를 봅니다. 특히 병적인 거, 그런 것도 제일 먼저 DNA를 혹시 가족력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신앙에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도 4대째의 요셉이가 세계적인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보면 보아스부터 다윗까지 거기도 4대가 걸렸어요. 이민도 어릴 때 가면은 발음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이전에 가야지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민 가서 완전히 언어도 완전히 원어민 같이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사상까지 완전히 바뀌는 데는 4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교 음악 중에 제일 최고로 치는 게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인류 역사상 음악의 최고 천재인데 그의 가족을 올라가 보면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은 4대째가 다 음악 양쪽이.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유명하지 않은데 차츰차츰 나오면서 모차르트 때 비로소 세계적인 역사상 그런 천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 남산교회를 가보면 4대째 장로가 있어요. 이종욱 장로님, 그 다음에 교사를 했던 이철우 장로님, 세 번째 같은 교회 이철상 장로님, 의사로서 지금 이수양 장로님, 4대째가 한 교회에서 자기하고 나이도 같은 목사님한테도 절대 충성하라, 절대 섬겨라 하면서 교회를 목사님보다도 그 장로님 때문에 더 유명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도 일대 목사님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후손들이 여기에 잘 참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마저도 그 교회가 뿌리가 내려면 그런 분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 출석하고 있는 자체가 교회의 자랑이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나대로 끝나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었는데 큰 일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든가 아니면 딴 길로 갔다든가. 재벌들마저도 인류 재벌하고 삼류 재벌이 있습니다. 인류 재벌들 후손들은 신문지상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불상사로 마약에 뭐에 해가지고 그런 재벌들 보면 갑자기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인류 재벌들은 어느 자녀가 그러면 아예 그 자리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지주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300년 동안 한국에서도 명문가정으로 소문났던 경조채 씨는 진사 이상 벼슬을 내지 말라, 재산은 1년에 1만 석 이상 늘리지 말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가문에 며느들이 오면 시집 오면 3년은 무명옷을 입혀라, 사방 100년 내에 100년 내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그래서 이런 경우도 품격이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후손 300년을 10대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도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장사하다가 나중에 은행업을 하면서 맹문가정을 갖고 교황도 왕비도 교황도 둘이나 냈고 또 많은 르네상스 시대에 350년을 이 가문이 서양을 세계 역사를 흔들었던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끝발이 세면요, 영발이 세면 축복하면 축복이 돼요. 안수 한번 하면 이게 그래서 안수 한번 받고 축복 한번 받는 게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면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끝발이 세기 때문에. 예. 점잖은 말로 해야 돼. 축복권이 세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축복을 하자 축복과 저주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 축복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하면 그 정도 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번 해서 12장 1절 3절 18장 18절 그때도 천사가 방문해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앞에서 건너편에서 기다려요. 왜? 그동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상수리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장소 수원교회를 사모하고 은혜의 사람들을 사모해서 그때 축복의 약속도 아무 때나 준 게 아니에요. 22장 18절을 보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신앙의 시험에서 완전히 이제는 인정을 받은 다음에 22장 18절에 3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3번 뭡니까? 2번이고 3번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이삭에게도 26장 3, 4절 흉년이 들 때에 그때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리라. 너의 후손도 천하 만민마저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사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떨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딪히는 마음, 나에게 주신 말씀 일생에 다 스펄전 또 한경지 목사님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25살 때 이걸 받고 호를 입광이라고 쳤어. 설립자 빛광자. 그래도 친구들이 닭광이냐 오광이냐 그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생을 살아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장 12절에 여기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때도 뭐 했느냐? 그 말이 리브가 아내를 아벨렉 왕이 취하려고 왜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장 24절에도 우물싸움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에 그런 약속이 그냥 나오지 않고 위기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사용하리라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줍니다. 야곱에게도 28장 3, 4절에 이제 신앙 가야 될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 위로부터 선조로부터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아멘. 그 아버지의 축복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축복 부모의 축복인 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딸들은 남편들하고 가정하고 잘 이루어요. 권위자하고 잘 이루어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과 용서와 또 훈계와 권위자한테 훈계도 받는 거지.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도 훈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28장 14절에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아버님에게 똑같은 축복을 줍니다. 왜? 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하나님으로 받은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5장 11절에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들 다 세 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마저도 세 번이에요, 보니까. 이들이 약속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 1절에 복받은 확인이 나타나 복을 받았더라. 이삭도 26장 12절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아멘. 근데 26장 29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요. 예? 야, 네 가정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돈 많다고만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야곱에게도 30장 27절에 라반이가 얘기합니다. 이 삼촌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아멘. 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 너를 잘 대접하라고 하더라. 요셉도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주어서 범사에 내가 잘됐다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를 가정 총무로 세웠을 때부터 내가 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세워줄 때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직장이 나라가 민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을 이제 가면 야곱이가 에서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에서가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32장 7절에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했어요. 왜? 이제까지 쌓았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대로 나누고 소와 양을 머리는 그냥 잘 돌아가요. 그냥. 예? 그러면서 또 뭐요? 앞에 식구들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면 36개 주랭량을 치려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로 해석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면 여기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 같아요. 이걸 쳐버렸어요. 이제까지 축복, 그러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야곱이는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리브가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이삭이 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떤 경우 가정에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여자인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럼 뭐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어느 가정 보니까 남편이 좀 신앙이 약해. 근데 거기 따라가다가 애들이 신앙으로 못 갔어요. 아버지가 좀 뭐랄까 성격이 강해요. 뭐 한다면 아싸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애들을 공포를 줘가지고 지금 자폐성 강박증. 큰아들도 인터넷에 빠졌고 그래가지고 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방치하면은 사고를 옆에를 떠날 수 없는 아들 둘이가 의대까지 갈 정도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가서 상담하고 하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 신앙의 명문 가정은 어린애들을 탁 독수리가 키우듯이 사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키우듯이 새끼들을 키우듯이 강하게 필요할 때는 키울 때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축복이 이뤘던 복이 내가 이뤘다고 생각한 복이 한꺼번에 없어지려고 할 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달라고 해서 그것만 잡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뭐 해야 돼요?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좀 힘들어도 좁은 문 가라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걸 견뎌가면서 이게 인격이 세워지는 거지. 누구도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도망가. 그때 원통한 자, 분통한 자, 힘든 자, 빚진 자 400명이 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합니까? 왕까지 세우는 터전이 됩니다.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요? 모압 땅으로 가서 요새에서 숨어 있어요.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기 좌우 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 왔네. 너가 왕 되면 잘 지내자 하는데 선지자는 그럽니다. 가선지자는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가라. 아니 거기 가면 지금 사울이 있는데 그래도 가라. 선지자의 말 듣고 5절에 가는데 6절에 누가 사울 왕이 밑에 분사를 거리고 이 잡듯이 참으려고 하는 이걸 보면 왜 그런 땅을 가라고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그 과정들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인격을 세워갑니다. 이 야곱이도 그냥 거짓말해서 뭐해서 얼렁뚱땅해서 그냥 세상의 잔머리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명문 가정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받았다면 옳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로 그걸 지혜롭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여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축복관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땅에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간직할 때에 거기에서 창조적인 발상과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가 이제 어떻게 됐냐? 여기 48장 4절에 48장에 나오면 무슨 말이 뭐가 돼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돼 인정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지금 그 큰 나라의 세계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뭐합니까? 아버지 임종 전에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9장 4절에 3, 4절에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루스가 뭡니까? 베델로 바뀌어서 근데 루스로 쓰는 거예요. 이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했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 근데 5절이 문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두 아들을 뭐라? 내 아들이 된다 이 말이요. 이건 뭐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네 야곱이 뭐요? 죽기 직전에 아들 낳을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근데 죽기 전에 지금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씨를 뿌려도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확실한 방법 뭐냐?
입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두 아들을 내 것으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뭘 통해서? 상상을 통해, 예언적 상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이게 되면 출산을 할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이거예요. 돈 딱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이걸 누가 이런 생각을 이제까지 성경처럼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죽어가는 시점에 지금 그럴 힘이라도 있냐 이거야. 그럼 뭐요? 벌써부터 이걸 생각했다니. 할렐루야. 뭐 하라고 하기 전에 믿음의 방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 따라 삽니까? 남편들이 변합니까? 아이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뭘로 해야 돼요? 저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믿음의 방법을 내가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말이요. 자, 13절, 14절, 13절,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나아가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큰아들은 오른손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큰아들도. 오른쪽 왼쪽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오른손 큰아들 작은손 예수요. 므낫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축복할 때 바꿔버렸어요. 야곱이는 야곱이에요. 왜? 자기도 차자로 태어났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봤냐? 그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벌써 봤잖아요. 이게 출생상의 서열이 아니고 뭡니까? 후계자를 세울 때 큰 재벌이 되면 장자라고 세우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장자였어요. 근데 그걸 깨버리는 뭘로 봤기 때문에 이 야곱이는 믿음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약속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아멘. 네, 그래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손자 계열이어야 되는데 아들 계열로 후계자로 딱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12지파 중에 이것은 저 끝에 끝. 근데 제일 위로 가버렸어요. 왜? 요셉이가 여기 나중에 보면 49장 1절을 보면 4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돌머리고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손자를 봐야 돼요. 손자를 봐야 돼요. 손자도 좀 그래요. 그럼 뭐요? 그 다음을 보고. 4대째는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아멘. 우리의 후손 중에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세계 정치가가 나올 것이다. 세계 교육가가 나올 것이다. 우선 뻥을 치든지 뭘 치든지 뭐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볼 때 하자느나 문제가 많으나 너에게 얘에게 예언적으로 말을 선포한 내게 틀린 대로 시행하리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스피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금머리가 될 것, 돌머리가 변하여 금머리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을 자꾸 주다 보면 그에게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성령을 타고 심장을 꿰뚫어서 바꾸면 한마디로 어느 순간 한마디 때문에 인간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한마디 때문에 인정을 받고 내가 달려. 야!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한마디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껏 축복하고 거기다 더블로 연적으로 더 축복을 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나도 그렇게 믿고 도저히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고 말하면 할렐루야. 지금 힘들 수가 있어요. 신앙의 어머니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후손들이 믿습니다. 지금 선포해요. 너 힘들지만 손자한테 선포해요. 요새 카톡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를 하나님이, 그때는 좀 상상력 뻥이라고는 좀 그렇고, 네? 활용을 하시라 이 말이요. 이것을 뭐요? 확장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지금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도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주더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 감사금도 좀 해라.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돼. 아멘. 그런 분들 많아요. 집회를 가다 보면 없는데 어디 살아요? 서울 사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라고 보내왔대요. 그것이 지금은 술을 먹든지 뭐 어쩌든지 하더라도 그거 아무 상관, 은혜만 받으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 방에 꽂히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침투하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뜨리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없은 것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역대기에 이제는 뭐니까 요셉이를 장자로 인정을 해요. 아멘.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여기 특별히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자기를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위에 있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축복이 실제로 많은 게 뭐가 있어? 야곱이는 이제는 여기서 가나안도 못 지켜서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빛난 거예요. 노년에는 자기가 뭐 유명하다고 못하는 게 아들이 손자들이 잘 되면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는 뭡니까?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가서도 말로 축복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이제까지 살아왔으나 어떻게 보면 야곱이는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뺏기고 왜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상황, 패배하고 경제적으로도 패배하고 이건 뭐요? 신앙적으로 패배한 나.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만약에 거기 계속 살았다면 여기서 옆에서 이 부족 저 부족 해가지고 벌써 싸우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딱 올려서 애굽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받게 하고 요셉 때문에 보호를 받아서 고센 땅 좋은 땅을 줬고 거기서 뭘만 하면 돼요? 알만 까면 돼요. 무슨 알을까? 자기 새끼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확확 출애굽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도 야곱의 축복이 자신을 가져요. 축복에 메말랐고 축복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고 잘못된 축복을 바꿨고 그 32장 이후에 자기가 그런 걸 보면 딸 딥나가 나갔더니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겁탈당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이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아들들에서 살인자가 나왔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큰아들이 자기 첩을 근데 어머니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를 범해버렸고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간이 볼 때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 땅에 가지만 내가 지키지 못한 이 한이 있지만 나는 실패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방법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민수기에 보면 1, 2장에 20세 이상 숫자를 정해요. 세요. 20세 이상 군대 갈 자. 60만 3,550명. 26장에 가면 60만 1,730명.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나와서 뭡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껄껄껄껄 애굽만 생각해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러니까 여기를 다 죽여버리고 신앙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세워서 두 사람 빼고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에 정말 확실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으로 완전히 훈련받은 신앙의 정의의 부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뭐가 돼요? 완전 중심 부족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때 제일 좋은 땅을 받아요. 가운데 땅을 받아요. 그런데 17장 14절을 보면 요셉 지파 두 민족이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가서 따집니다. 우리가 의시되면서 이제 최고의 부족이 지파가 되다 보니까 왜 땅을 안 줍니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정받고 보면 교만하기 시작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신앙의 명문 과정도 그걸 넘어가야 돼요. 아멘?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잘 될수록.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에 잘났다고 뽐내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네가 가서 개척하라 싸우라 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꼴딱꼴딱 죽으려고 하는 야곱이 이 한 분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파에 그것은 영원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뭐하면 에브라임한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8장을 보면 뭡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 들어갑니다. 계시록의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지파별로 나오는데 단 지파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영원히 꼴떡꼴떡 죽으려고 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포했던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에게 아까 48장 4절에 야곱이가 축복했고 여기 49장에 야곱이가 공식적으로 축복했고 신명기 33장 13절 17절에 요 모세가 이제 선지자가 역사상 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지금 야곱이가 한 구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명문관이 된다고 누가 바라보지 않지만 나만이라도 믿고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자들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267장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약속한 말씀 믿고 267장 찬양
먼저 쳐주세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저것도 좀 띄워줘. 저것도.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4절 예언자들과 4절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명문 가정을 만들겠습니다.